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서신입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제사장과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핍박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을 저버릴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지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옛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지요. 그들의 마음은 큰 낙심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고 지독한 패배주의에 그렇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관하여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굳건히 서도록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시험과 핍박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그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했고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지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지만 희미한 약속들을 붙들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또 그 약속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메시아를 희미하게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우리의 마음에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며 먼저 아벨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소개함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도전을 받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인 아벨은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의 문제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죄를 속하는 제사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성격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제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배를 가지고 믿음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제물을 드렸지요.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는 직접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고 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가인은 땅의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을 소개할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로 예배를 들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예배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 마음이 더욱더 굳어져서 그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더 심해졌던 것이지요. 오늘날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예배는 받아 주셨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내적인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창세기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는데 가인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그 마음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물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인은 땅에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라고 하면 그 양 전체를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농사를 지으면 첫 소산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제물로 바쳤고 또 목회자에게 먼저 그렇게 첫 소산을 드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첫 소산,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열매 맺고 낳을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전부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전부를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시대에 가장 소중한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옵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중요한 이것을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이것이 아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창세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첫 소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지요. 그냥 자기 자신이 거두어 드린 곡식 중 일부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가인과 아벨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물 자체를 해석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벨이 드린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이것은 창세기에 피의 제사를 명시하고 있진 않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사건이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한 짐승의 생명이 그렇게 죽어야 하고 또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스스로 고안해낸 방식이 아니라 아마도 아담과 하와인 부모에게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러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나아가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자신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아벨의 예배,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이 가인의 예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두 가지 예배가 있지요. 삶으로서의 예배가 있고 또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두 예배가 모두 중요하지요. 신약에 있어서 공적인 예배보다도 삶으로서의 예배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방편으로 공적인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고 삶으로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공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은혜가 있을 때에 삶으로서의 예배가 가능한 것이지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마음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기 자신의 죄와 무능과 부패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엎드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숙여지는 예배 생활이 아닙니다. 매 주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기에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단지 설교자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만 들리면 듣고 들리지 않으면 듣지 않는 그러한 예배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피곤한 삶을 살았는지 겨우 눈을 뜨며 그렇게 설교자의 눈을 응시하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한 예배가 한 번, 두 번, 세 번 지속되어지면 그 마음은 굳어지고 삶으로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리고 다시금 옛 종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살았지만 이제 복음이 의심되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염려하지 아니하며 내일의 삶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연약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지 이 예배에 관해서 먼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믿음의 삶이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결정적인 사건은 이 예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믿음의 순종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삶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가능합니까? 예배 생활에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내어드리는 헌신적인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그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사오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해주시는데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그렇게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믿음의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 배울 것이고 주님께서 그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옷 입히셔서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배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공적인 예배 생활을 되돌아 보십시오. 단지 설교 잘하는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자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겸비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중심이 예배자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증거해 주셔서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 만족, 그리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증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